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결론부터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줄게요. 그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필요할 거예요. 구약에서는 만나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예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연계해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기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무소부지 전천 하나님이라면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좀 말이 맞는 거지. 뭐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루치가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치를 가지고 자주지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도한다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 너무 거창하다 그러면 한 달치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설득력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와 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이 표현이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이 주기도문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사실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거예요. 의존적에 반대하는 독립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의존적 존재의 자리를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독립된 존재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서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어느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 속에 독립된 존재가 되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는데 당장에 하루치도 버거운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1년치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은 축적된 본능을 내려놔라. 그 말이 1차적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건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무슨 뭐 지금 빵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간과하면 주실 거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냥 이방 버리고 있으면 되겠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아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니까 뭐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 준비할 필요가 없겠네? 이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에 대해서 미래의 모든 나의 준비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준비한 미래의 모든 투자를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되 편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럴 때 성도는 자발적인 것이 있고 자원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준비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의 고백이 없으면 미래는 항상 나에게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늘 누리려는 압박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내면 속에 그게 욕망하고 곁들여서 욕망이 그 인간의 현실과 곁들여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죄악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 여러분 제국이라는 거 우리 이제 역사를 여러분들 많이 배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인식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제국이라는 그런 그 표현 역사를 보면 과거 자기 조국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면 국가의 어떤 방대한 어떤 크기로서 세워져 있는 나라에서 제국이 왕성할 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또 어떤 그 장군이랄지 어떤 그 위대한 업적을 국가를 세우는 그걸 생각할 때 실현을 알고 보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죄악된 모습이 그거예요. 서구 제국주의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번영신학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어떤 그것이 여러분 공감을 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엘리자베스 왕처럼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가장 비성스적인 인생들인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선량한 인생들을 그것을 잘 살고 있는데 왜 남의 터전을 갖다가 짓밟고 거기 금은 보석을 다 빼앗아 갑니까? 근데 그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한 축복이었다 이렇게 선전한다? 이걸 얘기를 한다? 그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은 남의 것을 빼앗는 종교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디하고 부딪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 아들 공주의 세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봐보세요. 2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이게 염려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근데 여러분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기도문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주처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맞는 말이지 표현상으로. 맞죠? 안 맞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근거와 원인과 기초가 뭐라는 거죠? 보니까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요 본문하고 표현상으로 이렇게 뿐이지.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단순하게 빵만 얘기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식주. 여러분 필요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건강 모든 게 다 포함된 여러 하루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게 일체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단순히 빵만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게 맞습니까? 구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구하는 거 구하는데 이방인처럼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구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뭔가 하면 나는 염려하면서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우리를 앵벌이로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은 그 신도들이 전부 다 앵벌이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앵벌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지극정성을 바쳐서 그분을 신을 감동시켜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런 앵벌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앵벌이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가족으로 만난 거예요. 가족으로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와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그러니까 염려가 항상 앞에 따라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있죠. 이 원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구하는 것 이 말은 쫓아가는 것 그 말이에요.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구했었을 때 줄지 안 줄지를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계속해서 그냥 조마조마했을 때 달려붙은 것. 그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자기 신에 대한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저분이 내가 구하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염려하면서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가 앞서 준비 다 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중요한 우리의 인식 태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도 봐보면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터지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의 발자취를 봐보세요.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애록성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 것. 소유 개념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소유 개념으로. 말이 좀 계속 좀 복잡해진 어려를 다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우리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요 표현 속에서 여러분 또 하나 걸려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관리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물질을 초월하거나 물질에 매이거나 물질에 우리가 뭔가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청지기로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다스림의 대상이고 관리와 이용의 대상이지 물질을 축적을 하고 내가 그걸 움켜쥐고 매이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미래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의 나에게 책임지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 세 번째는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족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잘 설명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 열어봐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이라 그 말이죠. 그죠? 장애인은 못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기 신비죠.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순발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바구니 채우는 거 순식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둔한 사람도 가가지고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둬가지고 왔더니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온 사람도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평등의 원리란 말이겠죠.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봐보세요. 이제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도중에 그동안 굶어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치의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배가 고픈데 짜증이 났죠. 짜증이 나니까 모세 목사님 이 광야에서 우리 죽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빵 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었어요. 당연한 욕구니까. 그렇죠? 시비를 안 걸고 뭘 쳤는가 하면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를 줄 것이다. 만나를 먹을 빵을 줄 건데 근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하루치만 거둬라. 하루치 외에는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루치를 걷겠습니까? 이틀치를 걷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하루치를 거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인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 걷는데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생소한 거예요. 당연히 내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치 아니 한 달치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으로 바구니의 크기만큼 걷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루치만 걷으라는 거예요. 하루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타락해서 항상 불안하다니까. 내일을 맡기지를 못해. 내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일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무슨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성실함과 내 어떤 그 나름대로 열심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길이고 삶의 방식이 그렇죠. 세상은 5,000명분의 소유한 자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5,000명분의 소득을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고 모든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제도화되어 있고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5,000명분의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른 자가 아니라 5,000명에게 나누어 주는 자를 성경은 바른 성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제국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배치되는 대표적인 악한 제도, 악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 자본주의가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그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본주의는 일반 승자독식 구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끊임없이 남의 것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부익부 편집 구조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어디냐?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애굽.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애굽의 풍요로운 땅, 그렇게 물질이 많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애굽이라는 그 땅이 만족이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은 한없이 부유해서 쌀이 남아더라도 쌀이 썩어.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서 굶는단 말이에요. 그 풍요로운 땅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봐보세요.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넘쳐. 뭐 아파트 한 채 100억, 200억 이 헛소리를 했어. 근데 없는 거는 방 한 칸도 제대로 없어갖고 우기 때만 되면 지하 단칸방에서 물이 넘쳐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 중에서 눈 하나 깜빡하나요? 깜빡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기업가들은 그쪽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최소한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그 앞장서서 그 자리에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능력을 구성해서 차에 제도화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좋아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쌓아서 나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내 자자손손 내가 먹겠다. 그런 비성서적인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그제 누님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강남에 부자들은 상속세 무서워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헛소리 했었던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런 돈 있으면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 그 돈 아니어도 평생 먹고 살아요. 자식새끼 준다고 자식이 그 잘 됩니까? 아니에요. 자식새끼들 있는 돈 주면은 더 썩습니다. 썩어. 자식한테는 머리에 심어주면 돼. 머리에. 돈 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저희가 눈을 붙었어 지금. 돈 달라고. 절대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심어줘야 돼. 머리에. 절대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썩어버린 사고방식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축복하시겠냐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광야 애굽의 자리는 오늘 저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자리는 물리적으로는 풍요로운 땅이죠. 그죠? 풍요로운 땅인데 이 땅은 뭐가 목적이냐? 축적이 목적이 된 삶이란 말이에요. 움켜쥔단 말이에요. 소유가 목적인 삶.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광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면 자꾸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다 이해하셨단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간주한 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훈련한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바로 이 자리예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 깨우쳤냐.
들판이 푸르고 곡식이 잘 되고 뭐가 우리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야. 오직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자리가 이 광야 학교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는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못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가 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빵의 질서가 세워지는 자리가 광야 학교란 말이에요.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저 봐봐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광야를 마치고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알 신앙을 반드시 뭐하라는 여러분 제거하라고 했죠. 바알 신앙의 근거가 뭐죠, 여러분? 바알 신앙이 여러분이 말하면 적자생존 야족강식이에요. 쉽게 해서 축적이 목적인 삶. 애굽의 그 경제 구조가 목적인 그 신앙. 그게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가게 되려면 그런 애굽 같은 경제 구조 신앙 시스템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라는 삶의 자리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땅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산 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오면은 왕의 조건을 세워놨죠. 왕의 조건 세 가지 봐봐요. 왕의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네?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 첫 번째 은금이 뭐죠, 여러분? 딱 보니까 네? 경제에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경제. 그 다음에 여기 군대는 뭐예요, 여러분? 너희 힘으로 네 총칼을 가지고 외적을 대해서 너희 힘으로 버틸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말은 네? 이거 외교로가 아니에요. 외교. 너희 정치 외교를 가지고 의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군대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제국을 만들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뛰어난 외교가나 뛰어난 정치가를 두셨나요? 솔로몬 하나 만들어서 솔로몬이 개판 쳐놨죠. 가가지고 나라 아주 거들려는 앞잡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피곤하다. 피곤하다. 평생을 더더더더 끝난다니까. 이건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병철이가 이재용이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누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 만족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내 안에 서 있는 자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분복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나로 인해서 이웃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조로 얘기하면 십계명이 똑같아요. 구조가. 십계명이 1부터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근거가 뭔데?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고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용할 양식하고. 성경은 전부 다 똑같아요. 내용 보면. 그냥 표현 방식만 틀릴 뿐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내가 내게 주는 만나, 그 하루치 만나를 기억하고 이 만나를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묵상하라. 쓸데없이 지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채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만나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보니까 500년 사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열어봐봐. 요한복음 시작.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요거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들아 저기 마태복음 14장을 열어볼래? 앞으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어느 현장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현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이라. 제자들한테 5,000명을 좀 식량을 대랍니다. 5,000명 식량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5,000명분 식량이 없는 걸 안다 모른다.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자기 것도 겨우 그냥 챙길 도시락 정도겠죠. 잘 아는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누구들이 5,000명을 먹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금고에 1조, 2천 조금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온 세계 70억 인구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일용할 양식하고 연결되는 것을 이걸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요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성만찬 큰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본문을 읽었었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의 성만찬 때마다 예우는 생명의 양식 나오죠. 네, 그 내용인데 요 오병이어 사건은 말 그대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죠. 근데 이 물고기가 큰 고기가 아니고 어부들이 이제 투망을 했으니까 가져오면 먹을만한 것, 또 내다가 팔만한 상품성 있는 것을 다 건져내고 나머지 상품적인 가치거나 먹을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버린대요. 버리면 그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갈매기 먹잇감이 되겠죠. 또는 거기에 이제 없는 거지들이나. 근데 여기 오병이어한테 고기 2마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갈매기가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인 무리들이 대충 여러분 어떤 무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생산량이 절대로 부족한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지금하고 틀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5%나 10%만이 배부른 그런 나라였을까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에 시달렸을까요? 절대 다수가 가진 자들, 귀족들과 종교 권력자들과 노바 권력자들이 전부 다 세금이라 이름하여 다 착취해버린 거죠. 50% 이상이 세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빈민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어린아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밥 일부하고 저기 그냥 찌끄레기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음식을 가지고 저녁 먹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거 가져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고 말은. 근데 제자들이 그걸 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하신 거거든요. 설교하셨는데 이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아주 제대로 받아버린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그날 설교에 우리가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아, 내게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겠구나. 나는 감동을 가진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 안 먹어도 돼. 이제는 말씀으로서 충분해. 이건 배고픈 사람 줘야 되겠다라고 내놓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근데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어린아이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굳이 이 어린아이 것을 꼭 뺏어가지고, 그렇죠? 뺏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먹이는데 주님이 동원할
그렇게 좀 쪼잔한 신일까요,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있어야만 이게 기적을 일으킬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기꺼이 받으신 거라고. 왜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서 내게 있는 500여들, 이 500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 통해서 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 먹이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통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500여가 다 있다 없다.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저기는 박사라는 500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이는 약사라는 500여가 있어요. 우리 딸은 디자이너라는 500여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500여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500여를. 그 500여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 쓰라고 준 걸 딱 봐보니까 나 혼자 호요시고 배부르고 하나님께 준 게 아니에요. 딱 봐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놓으라고 그걸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500여를 1차적으로 이 축복의 통로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시면서 그 500여가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너희 신명기에 가보면, 너희 출애굽기에 가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매해 줬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 모세 혈통을 줬는데 그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살았다 죽었다. 세월 속에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회성밖에 안 되겠다. 근데 그 만나를 너희가 왜 줬느냐. 영원한 만나를 사모하도록 기다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그걸 교육용으로 준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한 만나를 붙들어야 돼. 그 영원한 만나가 무엇인 줄 아느냐. 오늘 500년 사건을 통해서 이 500년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얘기 뭐예요? 보니까 500년 식탁이에요. 식탁.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둘째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라. 셋째 축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다스린 자가 되어라. 종국적으로 너희는 영적으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다 줬다. 근데 일용할 양식은 너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되지? 온 세상이 배부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이 넉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넉넉함을 너희가 경험했으니 그 넉넉한 온 세상에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500년 사건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이 삶의 동력과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